오늘 본문 창세기 6장은 우리 성도님들이 다 알고 계시는 이 노아 홍수 심판을 예고하는 그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이 노아 시대의 특징은 크게 두 단어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번성이고 또 하나는 부패입니다. 1절을 보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러니까 이 노아 시대 때는 사람이 정말로 어마어마하게 번성을 했다는 것이죠. 실제로 창조 과학자들의 견해를 들어보면 당시의 인구가 최소 10억에서 최대는 한 100억까지, 물론 편차는 있겠지만, 이렇게 편차가 크기는 하지만 그만큼 자녀들을 많이 낳았던 시대이기도 하고, 그래서 인구가 그렇게, 지금 전 세계 인구를 70억을 좀 넘게 잡잖아요. 그 정도로 많은 인구가 이 지구에 번성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특징은 바로 이 포악 혹은 부패 혹은 포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을 보면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그러니까 이 노아 시대는 크게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번성과 부패. 번성한 사람들이 이 땅을 온통 죄악으로 부패하게 만들고 포악함이 이 땅 가운데 가득했다는 것이죠. 분명 번성은 좋은 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에게 주신 축복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 자체로는 충분하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가인의 후예들의 번성처럼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번성은 이 땅에 인간의 죄악과 욕망을 더욱더 확산시킬 뿐이라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을 떠난 가인이 한 일은 하나님을 대체하는 성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두려움과 방황 가운데에서 자신을 지켜줄 하나님의 대안으로 찾은 것이 성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을 쌓았다는 것은 권력 구조와 서열이 생겨났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연스럽게 힘 있는 자들을 중심으로 사회는 재편되어서 힘이 지배하는 사회, 권력을 가진 자들이 힘이 없는 사람들을 착취하는 사회가 생겨났다는 거예요. 부패와 포악은 이런 힘 있는 자들의 횡포가 사회 전반에 만연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시대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근심과 후회였습니다. 6절을 보면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지점이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은 다가오고 있는데 사람들은 자기들이 그러한 죄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박했다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무사 안일에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악으로 넘쳐납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사람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할 뿐이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세상에 악이 넘쳐나는 것은 사람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악함이 겉으로 표출된 것이죠. 문제는 뭐냐? 세상도 검고 사람의 마음도 검다는 것입니다. 세상도 검고 사람의 마음도 검으니 구분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사람들이 악을 행하면서도 온통 검으니까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것을 보고도 묵인하고 너도 나도 악을 행하기 때문에 악을 행하는데 두려움도 없어지고 악을 행하는 강도는 점점점 더 강해져가는 마치 디스토피아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아셔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기도회 때 죄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 전염성이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죄는 정말로 바이러스나 전염병은 사람이 노력하면 막아도 져요. 죄는 안 막아집니다. 사람이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도 죄가 확산되는 게 막아지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과 관련해서 이 죄가 가진 무서움이 뭐냐면
죄가 반복되면 인간 안에 죄에 대한 억제력을 상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복된 죄는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마음의 양심을 마비시켜서 죄에 대한 브레이크를 파손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죄에 대한 브레이크가 고장나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억제력을 상실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는 그때마다 저와 여러분이 처리하는 것이 죄에 대한 가장 좋은 해결책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지금 이 시대가,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가 노아의 시대를 닮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범하는 죄의 강도는 날로 더해져 가죠. 문제는 인간 스스로가 죄에 대한 억제력을 점점 더 잃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짓고도 그것이 죄인지를 모르는 상태에 악이 악인 줄을 모르는 시대로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39절을 보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우리가 이 본문에서 봐야 될 건 뭐냐면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이 홍수가 나서 멸할 때까지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당장 그들 눈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보이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있을 거라는 겁니다. 깨닫지를 못한다는 것, 이것이 죄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말이,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이,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죄라는 것을 깨닫지를 못한다는 것. 여러분, 이게 무서운 겁니다. 죄가 죄인 줄 모르는 사람이 어찌 회개를 하겠으며 어찌 주님을 찾겠습니까? 이게 더 무서운 일이라는 것이죠. 그 시대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분노와 진노가 아닌 고통과 근심이었습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감탄하신 세상이 지금은 죄악으로 가득 찬 것과 사람의 악한 마음을 보시고 한탄하고 근심하셨다는 것이죠. 이렇게 사람이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감탄의 대상이 한탄의 대상이 되고 기쁨의 대상이 근심과 고통의 대상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해야 하지만,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안에 거해야 하지만, 우리의 삶이 날마다 주님 바라보고 주님 안에 거합니까? 여러분, 오늘은 주님에게 감탄이 될 수 있지만 내일은 주님께 한탄이 될 수 있습니다. 오전에는 주님께 기쁨이 되었을 수 있지만 오후에는 주님께 근심과 고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후회는 이러한 사태를 예견하지 못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시고 복을 주시고 사명을 주신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가 크셨다는 거예요. 또한 이와는 반대로 인간의 죄악은 극에 달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으면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이걸 심판하지 않고는 다른 방법이 없어서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 속에는 언제나 사랑과 긍휼이 담겨 있습니다. 다시금 심판으로 끝내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서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를 추방함으로 말미암아서 죄를 제거하신 것처럼 심판을 통해서 인간들의 포악을 제거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셔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시작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누구 때문일까요? 바로 노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8절과 9절을 보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노아가 이 포악으로 가득한 세상 가운데
유일한 하나님의 위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의 하나님의 대안이었다는 것이죠. 노아 한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그 한 사람이 모든 새로운 역사의 씨앗이 되고 새로운 출발의 희망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짧은 구절에 노아를 소개하고 있지만 반드시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노아는 어떻게 그 시대의 대안이 될 수 있었는가? 노아는 어떻게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의 씨앗이 될 수 있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본문은 크게 두 가지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여러분 이것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대안입니까? 하나님은 대안으로 쓰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족, 가문 대대로 흘러왔던 저주의 역사, 죄가 흘러내려왔던 죄의 역사를 끊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당장 여러분의 가문 안에서 하나님은 구원의 새 역사를 써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이 필요 조건이긴 하지만 충분 조건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가 필요해요. 그게 뭐냐면 9절 하반절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여러분, 필요 조건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분명히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 안에 들어오셔서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조건이 필요해요. 이것은 충분 조건을 완성시키기 위한 필요 조건입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우리가 주님 안에 붙어 있어야 주님이 나를 통해서 열매를 맺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요, 신약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소수였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써가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누구에게나 이 은혜는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필요 조건이에요.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안에 거하셔야,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셔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써 가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대안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문에, 여러분의 일터에,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 노아처럼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써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